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어제 늦게 와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한 40초 정도 영상과 우리 이몽수 장로님 간단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다녀오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거기서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친하신 분도 아니고 전혀 잘 이렇게 목사님하고 한 2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 선교 지역을 보내주신 그 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여기 선교 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는 세워야 되겠고 애들은 참 넘쳐나는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를 세울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정말 사모님하고 둘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밤낮이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이정식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시겠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날 호텔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정말 특히 우리 청년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이게 세워진 과정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2천만 원만 가지고 교회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 안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건물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의 건물은 아주 뭐 이렇게 평범한 건물도 아니고 좋지 않은 그런 건물인데 그래도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2천만 원 내에서 지으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자기가 교회를 짓고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견적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맡기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견적을 쭉 가져왔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변기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변기를 보니까 약간 1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견적서를 보니까 100달러를 주고 오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돈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게 견적이 너무 세다. 너무 세니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재만 당신네들이 가져오고 나머지는 내가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번에 그냥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그럼 난 교회를 못 짓겠다. 그러면 당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죠. 교회를 지으시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분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가서 설득을 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그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야. 그래서 한 며칠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자기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럼 간증을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앞에 간증을 하는데 그분 얘기하기는 자기가 교회를 못 지켰다고 딱 나왔는데 토요일 날 지난 밤에 잠자는데 부부가 똑같이 꿈을 꿨대요. 정말. 그래서 자다가 꿈을 깼어. 이렇게 이제 그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 자다가 내가 보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는 겨. 나도 그런 꿈을 꿨다 이게 똑같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둘이서 그럼 우리 교회를 짓자. 우리가 지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둘이서 상의를 하고 그날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짓겠다. 목사님이 자재를 다 사다 주시면은 내가 임금비하고 목재만 해가지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정말 거기서도 그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렸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에 이게 한번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나오신 앞에서 율동하는 애들이 그 4명 정도가 있는데 여자애들인데 걔네들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으면은 정말 얼마나 그 열심으로 뜨겁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그 4명이 교회가 좀 어렵고 자기네들이 좀 힘들고 이러면은 걔네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걔네들이 뭐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너 교회 가면 죽는다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아주 아시겠지만 거기는 95% 이상이 다 불교예요. 집에 가도 불상, 식당에 가도 불상, 밖에 나와도 불상, 전부 불상이에요. 거기 보니까. 근데 그런데에다가 아까 보셨지만 그 교회 안에 애들이 꽉 차게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진짜 하얀 브라우스에 빨간 밑에 까만 그 주름치마 입고 애들이 그 하는 율동을 보시면은 다음 주 이제 더 보시겠지만은 그런 거 보시면은 정말 야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캄보디아 애들은 신발 신는 애들이 얼마 없어요. 다 맨발로 다니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해외 선교는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듯이 오늘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에서는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실상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인간이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현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공기를 30초만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에 무게를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공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지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데 저기에서 뚜벅뚜벅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나다. 성질 급했던 베드로,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걷던 베드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을, 풍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학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똑똑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대국의 왕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입술은 뻣뻣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니 나의 약함이, 나의 발걸음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떠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그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바로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벌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지역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말을 듣고 거기에 6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합니다. 뭡니까? 10명의 정탐꾼, 거기에 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많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느냐고 탄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수와 소수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군의 장대함과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메뚜기 같고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처음 가나안 징벌에 나서자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이들의 보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가자 그랬는데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잘못 선택했어요. 우리가 괜히 왔어요. 모세를 잘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군을, 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매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두셨건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신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 주셨건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그 잘못의 그 열매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악의 쓴 뿌리를 뿌렸다면 당연히 그 악의 쓴 뿌리가 내 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내 입에 왜 이 쓴 열매를 집어넣느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의 원인이 나 때문인데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방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랴? 낙엽 떨어지는 가을날 싸늘한 바람이 뼛속을 스며들 때 벤치에 앉아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이제 구조조정해서 나온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구조조정 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아내에게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나 이시에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땅을 밟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상실한 인생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아픈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신으로 매도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건만 저들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방향대로 열심 내는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가 최고인처럼 주장하고 나가는 그 목회자, 하나님 골치 아플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도하고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장군들, 군사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큰 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 무기를 비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이러한 결과 방향을 잊어버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수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믿다가도 도중에 낙심할 때도 있고,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에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 땅을 그들 앞에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 없이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열매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을 것인지, 내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앞서 행하시며 싸워 주시겠다. 맞다. 지금 10명이 보고하고 있는 그 현실, 사기친 거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실을,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나는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대신 싸워주시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대요. 천지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0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오늘의 현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품어줄 것이고, 내가 지시할 것이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그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자고,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내 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물체입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한 그 소리와 믿음의 소리, 무엇을 듣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열매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바라봄이 저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 바라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괜히 왔다고 하는 소리와 올라가자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